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올해 여러분은 성공한 한 해이셨습니까? 실패가 많은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큼 올 한 해 힘들었다는 거겠죠?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송년주일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2월 이맘때쯤이면 한 해 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년 12월 받게 되는 성적표에 따라 제 마음은 일희일비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한 해를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치 한 해를 실패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제게는 매년 12월 연말에 받는 성적표가 그 한 해를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기준과 같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적표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성적표를 스스로 매겼습니다. 성공하는 해였다, 또는 실패한 해였다, 열매가 많은 해였다, 또는 열매가 없는 해였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적은 해였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많은 해였다 등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성적표를 스스로 매겼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년주일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방향을 재점검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아직 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했다 또는 못했다,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열매가 많았다 또는 열매가 적었다 등과 같은 말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온 모습은 우리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공통점 하나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잘 살았다고 해서 2026년에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2026년에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25년 한 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온 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오게 하신 한 해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에 주님은 내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론 삶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셨고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의 삶은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년주일은 단지 자기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송년주일인 오늘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내려놓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5년이라는 한 구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힘드셨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이라는 구간을 지나서 또 새로운 2026년이라는 구간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이 구간을 이제 지나 새로운 2026년 구간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기억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기억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잊었으면 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은 뒤에 내 기억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경주자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이 쟁기질을 하며 앞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손에 사명과 말씀이라는 쟁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이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밭을 앞만 보고 밭을 갈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들을 지배당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실패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실패나 잘못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나를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 한 해 실패하고 잘못한 기억, 그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 기억, 여러분 그 기억을 우리가 온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 기억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것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함 받은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합니까? 나 자신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나의 기억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기억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그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나를 묶는 상처와 비교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 등이 있습니다. 상처, 비교의식, 사실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와 비교의식이 나를 묶는 족쇄가 될 때입니다. 내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러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너무나도 쉽게 애굽에서의 그 기억으로부터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기억은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를 통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로막게 만듭니다. 저 역시도 이런 비교의식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큰 교회를 보면 당연히 그런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질투를 느끼게 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을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 내지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질문한 거죠. 이때 예수님은 아주 차가우면서도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비교의식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다가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자조감을 느끼다가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되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저 집이 저렇게 되든 저 자녀들이 이렇게 살든 그게 너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흐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없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보면 언제나 상처 많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 많은 자를 통해서 상처 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상처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대한 기억, 비교의식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에 대한 기억, 이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난 상처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그 상처에 지배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상처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 상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 열등감에서 오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에 대한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 셋째는 성공과 영적 사랑입니다. 성공 자체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좋은 기억이죠. 또 영적 열심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일컬어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자랑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자신이 가로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요, 이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영적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성공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영적 열심과 영적 은사를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 나를 묶는 상처와 비교의식, 성공과 영적 자랑, 이것들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잊어야 할 것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기억들에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마다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는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 또 은혜입니다. 성공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은혜입니다. 형통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 역경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성공, 기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실패와 상처, 아픔과 슬픔, 고통,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꼭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역경, 모든 것이 다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요, 그의 가문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높은 주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개인적으로 똑똑하거나 남보다 탁월할 정도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는 곧 수많은 전리품이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전리품이 주어질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전리품보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운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좋은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제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영적 침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침해. 침해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노인들의 치매 문제죠. 그런데 2000년 아니죠. 3500년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치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치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가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이 내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것 아니야? 사람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진 것은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고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데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내어주신 물을 마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침해의 핵심입니다. 영적 침해는 단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이젠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침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진 영적 침해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언제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이와 같이 명확함을 드러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큰 교회를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름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 잊어버립시다. 나를 묶는 상처와 비교의 기억 지배당하지 맙시다. 성공, 영적 사랑 매이지 맙시다. 이것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가올 2026년에도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네.